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죽음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의로의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위로의 죽음, 위로받는 죽음이었어요. 위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7절로부터요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러하셨듯 주님의 창에 찔리심이나 주님의 가시 면류관, 주님의 조롱과 핍박 당하심과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주님이 못에 박히심이,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너무도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너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고 희망도 찾고 따라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나이다. 아버지요, 주님이 그러하시듯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들이 육신의 연약함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지고 또한 아버지 저들이 내려앉혀져서 거의 죽기까지 되었지만 거의 죽음에 이르고 죽었지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라여 사는 역사, 생명 역사, 공급되어지는 역사를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위로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죽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으로 호흡으로 생기로 불어넣어 주시사 더욱더 온전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직접 주시는 대원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느꼈어요. 정말 있을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예. 우리 반주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시니까 예배가 꽉 찬 것 같죠?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금요일 날 때 우리 반주 선생님이 없으면은 항상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똑바로 걷는 느낌이 들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더 분발하도록 우리 반주 선생님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쩔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 칭찬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빠지면 그 빠진 게 돌팔매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다면 그것이 혹시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닐까, 유대인의 마음이 아닐까 하여서 늘 우리를 다시 한번 체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바른 자인가,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비고 비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가장 올바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절름절름 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돋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길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형제들에게 위하여 더 권해드리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서로 오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안아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고 우리 청량 전도사님 얼마나 목소리 좋으세요? 듣고 나면 저 전사님 팬이에요. 막 사인해주세요. 막 이러고 집에 있는 맛있는 거 준비한 거 있으면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저 몰래 전도사님만 드릴게요.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제가 팬이니까 드릴게요. 이러면서 알랑방구도 좀 끼시고 그래,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네스는 목사 안 챙겨준다고 삐지거나 저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저 모르게 우리 부교육자님들 더 많이 챙겨주시고 더 사랑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위로의 죽음이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지리도 못하니까 엄마가 야, 너는 아빠 닮았냐? 내가 아무리 못해도 너 같지 않아? 너 돌대가리냐? 아우, 내가 진짜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대니? 이러면서 아주 무시를 하고 뭐 싸게 구고 엄마도 그냥 나중에 그냥 완전히 그건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럴 때는 왜 이렇게 남의 자식 같은지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옆에 있는 옆집에 허물 없는 지금 공부 못하는 엄마가 허물 없는 엄마에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애가 공부를 찌질이 못해가지고 글쎄 그게 뭐냐고 점수가. 아니 수학을 하나 맞는 게 말이 돼? 하나 맞는 게 하나? 내가 눈 감고 똑같은 번호만 쫙 써도 4개 5개 맞을 텐데 내가 미쳤어. 이게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빗사이로 막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할래도 못해 도대체. 얘 그래서 천재인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엄마는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가만히 아우 그래 속상하겠다. 아유 그래 얼마나 마음 아파. 우리 애도 그래. 우리 애도 글쎄 덤벙덤벙거려가지고 지가 다 아는 문제인데 하나 틀렸지 뭐야 그래. 아이고 내가 진짜 아주 못 살겠어. 내가 공부를 그렇게 밤새 해면 뭐해. 그렇게 틀려가지고 와가지고 전교 1등짜리 너 놓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옆집 진짜 열통 터지고 부안하게 하는 그런 옆집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 옆에 한걸로 집에 있는 그 옆집에 내 아들이 꼴찌하면 저 아이가 꼴찌에서 2번째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길 찾아가야 돼요. 거기를 찾아가서 내가 속상해. 그래서 오늘 요번에 전교 꼴찌. 그러니까 아이고 지난달에는 우리 애가 꼴찌였어. 말도 마. 아이고 그냥 그래도 우리 애도 건강하잖아. 밥 잘 먹고 키도 무럭무럭 자라고. 아이고 잠자는 거 봐. 푹푹 자.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 주신대. 그냥 잠을 푹 찌러지게 자고. 애들이 얼마나 건강해. 우리 애들이 뭐 병원에 입원하는 일 있어. 그냥 무럭무럭 자라면 돼. 아이고 그냥 인생 지장 없어. 이래요. 그럼 그건 그래. 자기네 애기가 지난달에 그러면 꼴찌 2번째 했어? 그럼. 그러면 지난달에 그 꼴찌 2번째 하고 우리 애가 꼴찌 됐네?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기보다 힘든 이 상황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나같이 힘들어 본 사람이 위로해 줄 때요. 그리고 내가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죽기까지 간 사람하고 함께 위로할 때요. 그래서 마음이 같아가지고 그 심정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아들을 3층 창문에서 떨어뜨려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시험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굉장히 이 성도들 안에서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난 것을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정말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리하여서 확신해가지고 주 아버지로 나아가며 때로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지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환난이 오고 공고하고 핍박이 오지만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흔적을 딱 보면서 이기게 하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전해도 오늘 제목하고 하나님 주시오라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작은 아이가 1살이 조금 못 돼서부터 시름시름을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을 가면서 키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돌쯤 됐는데 아이가 굉장히 어렵게 자라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병색이 짙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니까 그때서 발견을 했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노라고. 그래서 심장에 이상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미 합병증이 있을 대로 다 와가지고 폐가 완전히 절단났어요. 폐렴이 너무 심하게 있다 보니까 폐가 완전히 쭈그러진 상태. 그런데다가 심장이 빵꾸가 나중에 열어보니까 3군데나 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살래야 살 수 없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아이가 바로 수술도 하기 전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나야 수술을 할 수 있어요.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식 한번 와보세요. 천식 오면 숨 못 쉬죠? 이거를 아이가 하루 종일 하면서 경기처럼 하면서 숨을 하면서 아이가 숨을 못 쉬는데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호흡기를 끼고 머리에다가는 바늘을 꽂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꽂고 손가락에 하나 꽂고 발가락에 하나 꽂고 그 다음에 그 엉덩이에다가 또 계속 열이 오르내리니까 온도계를 꽂아놨어요. 아예 그냥 꼽아놨어요. 그냥 똥구멍에. 그래서 딱 꽂은 상태에서 아이가 완전히 가면은요 그냥 뭐 진짜 만신창이에요. 여기저기 피자리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보면은 정맥관 이 관에 보면 거기서 이제 피를 빼버리는데 그 피 빼는 자리가 지금도 보면 주사 빠는 자리가 콕콕콕 나 있어요. 얼마나 찔러대는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찔러대는 거예요. 피멍이 들어가지고 피떡이 져 있어요. 이런 삶 가운데에 저가 어찌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되었는고 하니 이게 흔적이더란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흔적,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내리에 꽂히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다른 거 다 못해도 돼. 특별히 잘하는 거 없어도 돼. 그냥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자녀를 보면서 똑똑히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공고함이, 왜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갖다가 버려두시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살림을 통하여서 진정한 죽음 가운데의 위로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임을 저는 발견하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호흡이 끊어져 가는 거, 불꽃이 막 촛불이 흔들려요. 바람이 막 부는데 언제 꺼질지 몰라요. 이러한 생명이 위에 축발할 때 여러분들 그 자녀를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했다라도요. 가서 어머 어떡해 애가 그래서 어떡해.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은요. 그 마음이 애잔함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환난이나 연단이 있으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기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흔적을 통하여 그 흔적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세우시고 가장 높이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임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과 힘으로 선포하면서 많은 정말 각색 병마도 떠나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술사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미신을 믿는 자들까지도 싹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로 인하여 지금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장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우상을 새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데메드리우스예요. 데메드리우스. 뭐라고요? 데메드리우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은장색을 해서 맨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네 다락방에도 놓고 그것을 자기 방에도 놓고 자기 머리쯤에도 놓고 다니는 곳에도 놓고 자기 현관에도 놓고 여기저기다 갖다가 새겨서 다 놓는 일들을 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유일한 실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자기네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100개 만들던 게 자꾸만 이게 수가 줄어들어. 요즘에는 50개, 그러더니 30개, 20개. 자꾸만 사람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부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밀고 하고자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일당들을 다 고소해버립니다. 그런데 고소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딱 붙이기 좋은 것으로 붙여요. 뭐라냐면 저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데미 신, 우리가 믿는 수호신, 그 여신을 그게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을 저들이 자꾸만 우리 민족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질서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장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시내가 진짜로 은사곡장을 올려서 이렇게 많이 번창했는데 이 모든 소득이 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다들 몰려와가지고 지금 막 말하자면 불법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서기관이 지혜로운 서기관이었어요. 그 서기관이 말합니다. 자, 너희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왜냐? 저들이 너희들에게 비방했냐? 또한 저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또한 그렇지 않으면 아무 까닭 없는 일들로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로마 정부에서 지금 너희들에게 다시 소유다 싶어가지고 불법 시위다 싶어가지고 무력행위로 판단해서 너희들을 무력 진압하면 어떡할래? 그땐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민회에서 법대로 너희들이 그 법에 소용되는 대로 정말 가가지고 제대로 적법하게 질서에 맞게 그대로 가가지고 고소를 하든지 하고 지금처럼 이런 방법으로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의 편을 들 수 없고 지금 봤을 때 무엇 하나 저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적법 절차에 따라 저들에게 고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주 무난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지를 보냈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바울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계획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마게도냐에 보낼 때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이요 저들을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눈이 빨개요. 가는 곳마다 집회마다 쫓아다녔죠.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수리아로 들어오면 저 바울을 쳐 죽이자. 예수님처럼 죽이자. 스데반처럼 죽이자. 야고보처럼 죽이자. 이것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행선지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로 바꾸게 하느냐. 다시 마게도냐 로마 지방으로 다시 한번 발을 옮기게. 저 그리스 쪽으로 바꾸게끔 유럽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러다가 그 유럽 쪽으로 옮기기 전에 바로 말하자면 소아시아에서 유럽을 딱 가는 경계 지역이 두로아 지역인데 오늘 있는 이 일이
지금 있는 이 정말 기적의 역사가 두로라는 지역에서 있게 되는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리고 유럽 방향, 그 유럽 방향의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난 다음에 아가야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면서 들어도요, 바울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그 지형적인 요새가 어땠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바람으로 하나님의 전도의 방향을 흘러내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성령의 성취하심을 여러분들이 그 도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사도행전을 기록하셨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무엇 하나라도 남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느 때인가 확 생각나요. 바람결처럼 훅 지나가요. 그때예요, 여러분들 만지시는데요, 성령의 능력과 힘이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이 지형과 이 지역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형 하나하나를 훑고 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바람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요, 하나도 지체함이 없고요, 실수가 없으세요. 바울이 보기에는 나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끄셨고, 나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끄셨고, 이거 아닌데, 그런 게 없어요.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회항해서 결국은 두로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을 왜 가게 되었을까요? 왜 가게 되었을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자, 위로의 죽음은요, 첫째,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 안에 모인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죽음이 위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죽음은 그냥 슬픈 거예요. 죽음은요, 그냥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이 갔어요. 슬픈 거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죽음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죽음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인 우리만이 죽음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우리가 때로는요,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주 안에 모인 우리에게 합력하여 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서 주일을 이야기한 날은 이 날이 첫날이에요.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는 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원래 안식일로 지켰어요. 6일에.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는 다 7일째 온전한 주일 성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도 언제 왔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날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성령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주일이 왜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까지 부활하고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의미를 둬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부활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성소에 모인 자들은 다 주일을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자들은 다 7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때부터 정확하게 정립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주 안에 모인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죽음도 위로가 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 모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 기도회에 함께 모입시다. 찬양 시간에 모입시다. 심야의 때 기도하시게 모입시다. 첫날 하나님 앞에 첫 월상 예배로 모입시다. 새벽 예배로 모입시다. 수요 예배로 모입시다. 예배마다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연결하고 지어져가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어갑시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 되는 빛이잖아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때의 죽음도 위로가 됩니다. 이때에 모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떡을 떼려고. 이거 뭐야? 성만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며 그 주님을 기념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만나 하나님의 성경, 오직 그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은혜 안에 충만키를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등불을 쫙 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등불들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전기를 켜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으로 했어요. 감람류. 감람에서 나오는 열매를 갖다가 착즙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맑은 기름을 가지고 그 등잔불을 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등잔불을 켜다 보면 어때요? 촛불도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이 산소가 연소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줄어요. 밤이죠. 캄캄하지요. 졸립지요. 피곤하지요. 그런데다가 이 등불은 여러 개 밝혀놨으니까 공기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눈꺼풀은 무겁지요. 듣기는 해야 되겠지요. 죽 같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겠지요. 점심은 먹어서 배는 부르지요. 눈꺼풀은 자꾸 무겁지요. 생각은 딴 데 갈랑말랑 하는데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듣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수상하십니다. 권사님, 웃으시는 게 혹시 그런 건 아니신가요?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다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주 안에 모인 우리에게 죽음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제가 가만히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유도고가 장꾸러기인가? 유도고가 말씀을 안 들었구만. 유도고가 아주 건방졌구만. 유도고가 아주 그냥 집중을 못해가지고 산만했구만. 유도고가 아니면 어른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히라 그러고 자기는 걸터 앉았구만. 아이고, 유도고가 공기가 답답해가지고 창문 쪽으로 바람을 쐈거든. 아이고, 유도고가 잠이 너무 와가지고 잠을 깨려고 저 창문 틀에 앉았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생각들과 많은 문헌들과 많은 문서들에 나오는 많은 성부 연구학자들이 보는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유도고가 왜 졸아야 했습니까? 그런데 유도고가 왜 떨어져서 죽었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새벽 내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유도고가 책망받은 일이 있니? 없습니다. 유도고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거나 딱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지리하여서 어쩔 줄 모르고 집에 갈까 말까 했다, 그런 말씀이 있니? 없었어요. 그저 불이 많이 밝혀져 있었고 창문에 앉아있는 유도고라는 얘기만 있었지 가만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런데요, 유도고는요,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이 밤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피곤하지요. 잠 와요. 그리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꿀송이 같은 달고 그냥 아주 최고의 정말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졸릴 땐 졸려요. 이렇게 말씀도 듣는 거 보면 그러세요.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하고 하세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자면 이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졸다고 해서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아이고 이건 안 들어도 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애써요. 힘써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잖아요 사실은. 유도고 청년이요. 세상을 향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모인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가 잠을 깨려고 무지내를 쓰다가 신선한 바람 쪽으로도 고개를 내밀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다. 그러다가 그 잠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퍽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여러분 불안하게 어딘가에 혹시 광대처럼 걸터 앉아 있습니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유두고 청년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했어요. 저는요. 유두고? 아유 졸았어? 떨어져서 죽었어? 아 이게 뭐야 유두고?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따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깊이 졸더니 깊이 자꾸 아득하게 졸아가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며 너희의 육신으로 깊이 잠드는 너의 모습이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이 계속 심오하게 내게 오지만 내가 이 졸음,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요. 때로는 병마 때문에 이기지 못해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도대체 안 돼요. 아무리 바둥바둥거리고 아무리 안 졸려고 하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아무리 주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도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층에서 떨어지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요 날마다 부상하고 날마다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신선한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떨어졌어요. 신앙도요 나는 비상하고 싶은데 떨어져요. 그냥 팍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살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누구는 뭐 믿음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요. 믿음이 이만큼 있다가도요 푹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나는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만큼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유두고가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하나님 저는요 애를 쓰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 모인 무리들 중에 함께 하려고 했고요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했고요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서 나는 그저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고요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더니 이제는 내 영이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 유두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떨어짐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유두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꾼 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서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이제 밑으로 떨어질 곳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죽음이, 그 바닥이, 그 3층 높이에서 떨어진 추락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공부 못하는 엄마가 이야기할 때 공부 못하는 아이를 가진 엄마가 이야기를 해야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내가 슬퍼봐야, 내가 고통스러워봐야 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여,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도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이 자리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해서라면 나를 더 떨어뜨려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그냥 거반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생명 있게,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입시다. 떨어진 거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떨어질 수 있는 모임 중에 함께하는 우리들, 믿음 안에 있는 한 성도들, 유두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위로의 죽음은요, 주 안에 모인 우리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지런히 내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려갔다는 것은요,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팍 소리가 났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내려갔죠. 그리고 내려가서 탁 안았는데 아마도 피가 낭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청년을 어떡해, 빨리 와서 누군가 쳐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상처받고 피가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손수 끌어안습니다. 얼른 내려가서 그를 얼른 끌어안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터져 있고 죽어서 아득한 그 정말 뻗어져 있는 완전한 죽음, 냉랭한 죽음을 만져줘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죽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른 내려가서 엎드려서 그 몸을 바로 안아요. 어떻게 안았다는 것은 아기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안아서 부둥켜 안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여기서 떠들지 말라. 얼마나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다 어머 어떻게 죽었나봐, 어머.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를 누가 했느냐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였어요. 의사인 누가는요, 생명이 죽고 살 것에 대해서 인체적인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다 진단했다는 것은 거반 죽었다가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예요. 즉사한 거예요. 그 즉사한 사람한테요, 이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왜 위로의 죽음이 되느냐? 선포합니다. 그 죽음을 끌어안고 뭐라고 하느냐? 떠들지 말라. 정신없게 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이다. 정신 차려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는 안 돼, 얘는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도 안 돼, 이럴 때 아니야, 있어.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도거가 숨이 펄떡펄떡 뛰었다, 다시 호흡이 돌아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죽음을 끌어안고 주 안에 있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깨닫기로 애썼던 청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있게 한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생명이 있다. 저를 따라 신원합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여러분들의 주변인들이 지금 두기고처럼 떨어졌습니까? 저들이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지체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 할 때 아니다. 저에게 생명이 있다. 선포하면서 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도 보면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어린 딸을 위해서 그 야이로가 와가지고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어린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데 가셔보니까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리다 쿰 하세요. 일어나라 생명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가 떡을 주니까 먹고요. 그 12살 어린 소녀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도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이유가 있어요.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하게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 있게 하려고요. 유두고의 죽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부활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을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을 믿게 하려니까 이미 죽은 것을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공고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냐? 위로의 죽음은 세 번째 오직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직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오직 믿음을 위하여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사자굴에 왜 던지게 되죠?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때의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왕 외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다 잡아들여가지고 죽여버리십시오. 사자굴에 넣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금령을 내리십시오. 꼬셔요. 왕이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금령을 딱 내려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요 보기 좋게 자기의 다락방 딱 위에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창문을 쫙 열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알고도 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음을 위하여 죽음을 통해 다시 부활을 보게 하시느냐? 두려움 안에 있는 너희여 다니엘처럼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라. 그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두로와 많은 사도의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지금 너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누가 나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 그 혈루증 앓던 여인도 어떻게 해요? 질병 앞에 있어서 질병 앞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죽음이 위로가 되게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너에게 믿음을 굳세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하여 질병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요 저 바다를 가서 걷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와라. 그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훅 부니까 하면서 잠깐만 들어가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왜 바다를 부르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꾸짖으시면서 믿음 없는 자여 그러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결국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믿음이 있기 위하여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보시느냐? 의심 앞에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생명 가운데 이끌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꾸 의심이 생겨. 그럴까? 에이 만나 거짓말. 에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별로 바뀌는 게 없어.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이 의심의 마귀를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바꿈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의심 앞에 서서 그 파도를 이기라고 하나님이 이 부활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위로가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제가 개니까요. 개 취급받아도 되니까요. 상에 떨어진 붓을 길어주세요. 야, 너 정말 믿음 크다. 자존심 막 상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너희들이 자존심이 흠집이 많이 났더냐? 그런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위로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라. 여러분 왜 자꾸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냐? 오직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날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요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우리 형 보고요 재산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우리 형이요 재산 좀 똑같이 분배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것을 더해 주리라 하시면서 다만 그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유산, 재산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근심이 있거든. 너희가 이 정말 죽음 가운데 위로를 통하여 믿음이 더해져서 이것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삶 가운데 잃은 힘을 되찾아서 살아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 위에 위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두고처럼 떨어졌다 할지라도 죽음 위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실 것을 바라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위로가 결국은 내가 죽어야지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정말 선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청년, 아무개 집사님을 보면 내가 도전받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읽고 끝낼까요? 시작. 사람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잔치가 됐겠어요. 죽었던 청년이 후 일어났어요. 그리고 떡을 먹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꽃피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붕 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잠도 달아났어요. 지금 완전 잔치예요. 행복해요. 바울 선생님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아쉽지 않은 흔적이 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위로를 맛봤거든요. 그리고 저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과 같이 위로의 죽음을 다 맛보시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생하게 경험하며 3층에서 떨어진 청년 졸다가 떨어진 청년 누구든지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생명 있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사용하시며
믿음의 흔적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저들을 겸손함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셔서 아버지의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오직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이기며 아버지 권세 위에 임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모인 우리 생명이 있다는 우리의 외침과 오직 믿음 위에서 위로의 죽음을 맛보는 축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